오늘 말씀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성경이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펴시고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단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드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죄 많고 연약한 종이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이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빛됨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택하심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를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여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 제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왜 오셨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약 계신 분 중에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You are sitting in wrong seat. 잘못 앉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도 봉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이것이 다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권면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요?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이 권면 전에 이 자비하심을 먼저 말합니다. 무슨 자비일까요? 왜 자비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비를 받았습니까? 바로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원수였을 때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요, 또한 정죄 아래, 죄 가운데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의 부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바로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드림은, 헌신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무엇으로 합니까? 기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의 안에는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여기까지 온 것이 과연 그냥 우연일까?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단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때문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설명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이 존재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비를 먼저 말한 다음에 이제 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권함은 이 자비를 경험한, 이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요구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받은 은혜, 받은 자비에 대한 우리의 결과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은혜 없는 드림은요, 율법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드림은요, 감격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자비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겉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여러분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헬라어 소마는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몸입니다. 더 설명하면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는 이 몸을 뜻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몸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제사를 보시면 제사에서 제물의 짐승은 몸 전체가 제단에 올려졌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무엇이요? 전체가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바울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의 시간, 또 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 감정,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 자비를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분명하게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그 초청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나 남은 힘, 아니면 어떤 여유의 일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부 우리의 자신 모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갑자기 메시지가 왜 달을 드리라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부를 드린다는 건 뭘까? 우리 삶에 남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반대로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말 저의 남편이, 저의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지인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냥 일부만, 그분만, 그 사람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자리에서 온전히 내 온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겁니다.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숨겨진 그 동기까지도 포함하는 전제, 모든 것을 그대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린 종종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요, 끊임없는 내 계획과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일 이 한 시간만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을 원하실까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소리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화음보다 순수한 우리의 마음, 정결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 위에 올라간 제물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워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 속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단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몸을 힘으로 다시 하나님께 속해진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멀리 떨어졌던 우리의 몸을 어디에 붙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둥에 칭칭칭 끈으로 담고 우리가 붙어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제단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단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지고 불태워지고 끝이 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제물이라고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제물은 한 번으로 끝이 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드리고 끝나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매일 연속성으로 매일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늘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기 싫다고 물속에서 침례받을 때 바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라 죽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는 거죠. 재물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린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를 위해 숨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기에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재물로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다시 제단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 올라가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서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여러분, 매일 예배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쉬우신가요? 기도 생활이 막 저절로 여러분 유지가 됩니까? 거룩함이 자동으로 여러분 따라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싸웁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에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또 많은 설교가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위로를 받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싸움이고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싸워야 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쭉 풀어내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요? 목사님을 보면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 그냥 목사님을 보면 그냥 기도가 늘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이 연약함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막 강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면 이상한 것입니까? 말씀 묵상이 힘들다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거룩함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 육체는요, 말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막 말씀을 즐겨 합니까? 아니요,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묵상보다 무엇을 원합니까? 편안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타협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존경하는 찰스 스펀저 목사님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 목사님들, 신앙의 선배님들도 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이 제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격이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다시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거룩은요, 분위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제단 위에 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제물이 되기 전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격이 있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의 드림은요, 예배 드림은요, 우리의 헌신은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들면 예배는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특권이 되는 거예요. 와,
나에게 하나님 이런 특권, 프리빌리지를 주셨구나. 또 이 섬김은요 뭐가 되는 겁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요 몸을 무시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 진실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 1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주중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자신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주일에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주중의 삶에서의 신앙의 태도, 성도 간의 관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실함, 이 모든 삶 자체가 이미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단 밑에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을 합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가 편한 대로 살아, 편한 길을 택해,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이야, 그것이 전부야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점점 더 세대는 보여주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도 이 세대 속에서 무엇으로 바뀌냐? 보여주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이 삶을, 이 세대를 닮아가면 예배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예배도 그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감동을 찾고 분위기를 평가하고 나에게 유익한지 안 한지를 따지는 세대 속에 예배가 같이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이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그 본받지 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뀌나요? 예배는 이제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고 헌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더 이상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세상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공은 이거예요. 행복이란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인정받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저 그냥 와 재밌다, 와 좋다, 감동이다 라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나요? 드라마 볼 때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드라마 속에는요, TV 미디어 속에는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막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 글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게 맞다라고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흡수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속상한 건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그 필터링 없이, 말씀 없이, 복음 없이 그 영상, 미디어를 보고 쇼츠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다 뺏기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왜?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것은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있다라고 가르칩니까? 없다라고 가르칩니까? 미디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존재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존재를 말하는 순간 그 미디어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인본주의 속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또 그 안에서 성경적인 결혼 가치관을 말하면, 가정 가치관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안 봐요. 요즘은 드라마 포스터만 봐도 남자 2명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끔찍합니다. 이게 뭐지? 드라마 포스터에 여자 주인공이 또 여자 주인공 2명이 나와요. 이게 뭐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는 이런 필터링도 없이 그냥 이게 맞구나, 다 놓여지는 거죠. 뭐 마찬가지니까 이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에 관해서도 그렇고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 참된 진리에 벗어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을 바꾸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더 참된 진리에 목말라야 합니다. 참된 진리 속에서 우린 더욱더 성경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잡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분별할 수 있도록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성도는 그 틀에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닮으면 예배도 그저 형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종교로 바뀐다는 겁니다. 겉에 화려한 모양은 있어도 중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대신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본질이 바뀌는 변화인 겁니다. 겉모습만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가치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끊어버리고 하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러게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린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놔두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 속에는 그만큼 이 세대가 얼마나 강력하다라는 것인지, 나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질 만큼 이 세상이 강력하다라는 뜻을 또한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편안함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에게 욕구를, 막 그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전쟁입니다. 제단 위에 선 사람은 3가지와 싸웁니다. 첫째는 자기 육체와 싸웁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그 마음과 육체와 싸우는 것이죠. 둘째는 세상의 기준과 싸우는 겁니다. 성공과 인기와 비교와 자존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싸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무엇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의 힘이 아니라 이미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를,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예수를 믿고 싸운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분별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이 편한가가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나를 높이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당장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온전한가, 이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 분별의 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암호가 아닙니다. 열대로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환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옳다고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싸우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싸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오늘은 이 자리는 다시 제단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제단에 오른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목소리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나의 겉모습보다 나의 속사람, 나의 중심, 내 삶을 받으소서, 나의 열정보다 나의 존재를 받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제단 위에 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단 위에 선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단에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제물이 되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배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자격이 있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 드림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단 위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가, 아니면 찬양팀인 찬양팀, 성가대, 특별한 직분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제단 앞에 서 있는 산 제물로 서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랬을 때 은혜에 있는 우리는, 자비함에 있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받으소서, 나의 삶을 받으소서.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단 위에서는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질 때 태워지는 것이고, 태워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제단 위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